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소와 양의 번제, 나 너무 배부르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이 하는 예배 보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다. 왜요? 마음과 중심이 없어. 삶으로는 하나님 떠나 있어. 그래놓고 예배 나와서만 오직 재물 요거 하나 가지고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너희들의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는 분향과 그 연기, 그 냄새, 내가 역겹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붙잡았다고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 중심과 우리 마음의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와 앉아 그냥 있는 거라. 여러분요, 오늘 하나님 우리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과 중심이 이미 다 다른데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여기에 우리의 생각들이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 처음부터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동생을 죽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처음부터 이미 가인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라. 오늘요,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걸 끊어버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알아야 되죠. 알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예수, 복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그게 의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요? 그걸 믿지 않고 그것대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행하는 불법이고 마귀의 뜻을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죄예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결과, 또 죄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아멘. 이게 여러분 내 신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살고,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그러면 죄를 만들고 죄를 조성한 게 누구냐?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처소를 떠난 자요, 미혹자요, 거짓의 아비요, 참소하고 가장한 자니, 참소한다는 말은 늘 일러 바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를 속여요. 이거 하면 좋은 것처럼. 사람이요, 자꾸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 가장의 천사에, 광명의 천사에게 싹 말하자면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악령의 우두머리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세상의 임금이요. 그 세상의 임금을 움직이는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움직이면서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뭐가 통로입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입니다. 나를 통해 사단이 만들어낸 게 결국은 아담이 붙잡은 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고 이 죄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요 사람이요, 부모의 말도요, 똑같은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멸시하게 됩니다. 아담이 그랬고요. 특별히 오늘 가인이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게요, 또 그대로 전달됩니다. 좀 이따 말씀해 드리겠지만 이 죄가 그대로 전달돼요. 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모습과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이 된다니까요. 왜 그게 전달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멸시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계속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 의심하도록 계속 속여냅니다. 그래놓고 말씀을 갖다가 가감하게 만들어요.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 하지도 않은 것을 더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도 안 맞으면 빼버리고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서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 주장과 탐욕에 빠져서 그걸 선택하고 무너지게 만든 게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이 예배와 말씀, 이 죄를 끊어버린다 할 때요,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을 빨리 복음 안에서 내려놔 버려야 돼요. 가인처럼 우리가 악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더 악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때요? 계속 어떻게 됩니까? 더 대적하게 되고 또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이게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안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갖다가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인은 그런 상태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누구 때문이다 아닙니다. 빨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앞으로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래야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죄의 성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죄는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죄는요,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자기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집착.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과 멀어집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나중심, 죄 때문에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자랑하고 사랑하게 하는 거, 이게 결국은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죄의 성질은 뭐냐? 나를 자꾸 주장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드러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면서 사람이 자기 주장하는 까닭, 자기 고집, 자기 집착,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상대하는 게 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말세의 고통을 당하는 시작이 뭐냐면 자기 사랑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할 거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비밀은 나를 복음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건 당장은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 사회를 망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마다 결국은 뭐하게 만드냐?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나를 내려놓으면요, 조금만 나를 내려놓으면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죄를 이겨요. 아멘. 나를 내려놓으면,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도 살고 함께 살아요. 근데요, 나를 주장하는 순간 나도 죽고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패배자로,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뭐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했다고 하는 게 하나 있다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데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나에게 갇혀버리면 그건 죄의 포로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 육신의 소욕, 나중심의 소욕. 내가 믿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내가 지금 내 육신으로 지금 뭐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지키려고 내가 하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돼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게 죄라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후대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의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 앞에 의라니까.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계속 나를 주장하고요, 계속 내 것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어느 날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삶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볼 때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서로 간에 죄 짓고 한번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해서 어때요? 죄를 짓고 또 나 자신 서로 실수하면서 부부지간에도 서로요,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나서 서로를 봐보세요. 못 쳐다봅니다. 그게 수치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인 이후에 고개와 낯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죄에 잡혀버리면 그래 돼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밉고 화나고. 여러분요, 결국은요, 우리가 죄에 잡혀버린 나 자신에 대한 여기를 이것 때문에요, 결국에는 걸려들어요.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는 실수는 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요, 깨닫습니다. 눈을 쳐다 내가 실수했어요. 맞아, 내가 실수했네. 이러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몰랐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이 죄가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아벨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이고 남자 때문이야. 왜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수치스럽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숨게 만들고 남을 탓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갈등에 빠지고 결국은 고통하게 만들고. 어떻습니까? 진짜 아이를 낳는 그 고통과 땅에 이제는 농사 짓는 고통과 수고와 그리고 땅이 황폐해져, 땅이 저주를 받아 땅도 황폐해져 버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계속 나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걸 계속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우리 연속극을 봐보라니까요. 세상의 드라마를 봐보라니까요.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결국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고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 그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가죽 옷을, 다시 말해 피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담이 그 말씀을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와에게 한 말이 뭐냐? 여자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하와라고 이름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믿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뭐요? 믿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산자의 어머니 말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동산에서 왜 쫓아내셨어요?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하와를 쫓아내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도록 쫓아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 자꾸 선악과 그 열매,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려고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통해 붙잡고 이 교회의 강단과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도 교회와 강단과 말씀과 멀어지는 건 오늘 뭐냐? 가인의 예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왜 놓친다고요? 죄에 잡혀버리면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해 사탄의 최고 통로 오늘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거, 자기 기준 요거 싹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판단 그거 하나 잘못된 거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 판단과 그것 때문에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판단과 죄의 법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 빨리 거기 빠져나와 버려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전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전가되어지면서 죄가 발전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불경건하죠. 그러면서 이 불경건이 어디로 가냐? 불의를 저지르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냐?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우상숭배까지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요, 나 자신이요, 이게요, 불경건과 불의와 우상숭배에 빠지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게 맞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 이게 전부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인한, 아담이 지은 이 원죄로 인해서 죄책과 죄의 오염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죄책은 뭐냐? 이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 이건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전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아담이 지은 죄와 그 죄의 허물이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형벌적 요소라고 합니다.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못 빠져나오는 죄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죄의 오염이라고 합니다. 오염은 뭐냐? 이건 유전적으로 간접적인 유전이다. 간접적인 유전이요. 형벌적인 요소이기 뭐냐? 전에 이거는 죄의 성품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부패한 성품의 혈통을 통해서 유전되고 전달되는 거라.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 그 죄의 열매와 그 죄의 삶을 계속 부모를 통해 보고 듣고 배우면서 또 피로 실제로 혈통적으로 전달되어진다니까요. 성격,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를 통해 이어 전달되어져 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민수기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죄악과 허물은 사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죄책과 죄로 인한 형벌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하시나 뭐냐? 이 아버지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가 살아가는 성품적으로 짓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이런 부분들을요, 이게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죄책에 대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죄인으로서 태어난 우리의 모든 허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그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실패를 우리가 실제로 당하지 않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책과 형벌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오염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가는 신앙을,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나를 계속 주장하던 삶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새로움을 입어가는, 아멘, 그 신앙. 그게 사실상 뭐요? 직접적인 이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계속 그전에 살아왔던, 그전에 실패했던, 그전에 좋아했던, 그전에 포기하지 못했던 그걸 계속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죄와 똑같은 죄의 열매와 실패를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성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때 있는데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 이걸 통해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입는 거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제 거기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제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지금 상태에 있냐?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도 절대로 나를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계속 어떻게 해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 맞다면 치유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돌이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끝까지 못 돌이키는 건 뭐예요? 가인을 보라니까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가인 두 사람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서 목매버리고 스스로 어때요?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멘.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죄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계속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나를 자꾸 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계속 어떤 죄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심하게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요, 문제 있는 그 순간에 십자가 딱 붙잡아 버려야 돼요. 오늘 고난 주간,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이 고난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나를 주장하라고요? 아니요, 나를 내려놓으라고요. 오늘 완전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죄의 유전과 이 죄의 통로가 뭐냐? 바로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와가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 앞에 한번 봐보세요.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하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득남했다. 가인을 낳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아들을 낳았어. 아들 낳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내가 득남했다고. 득남했다. 아벨은 낳고 뭐라 그랬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 아벨을 낳았는데 또 가인애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별 설명 없습니다. 근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인이라는 말은 득남하였다 그 말이고요. 내가 득남하였다 이 말이고요. 또 아벨은 뭐냐? 허무입니다. 허무.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존재감은 없어요. 이 하와에게 아벨에 대한 뭔가 그거 없어요. 가인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인은 뭐냐? 농사하는 자입니다. 그때 농사한다는 말은 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귀족 계층. 다시 말해서 상위 이 모든 이 사람들이 그때는 농사하는 일이 아주 쉽게 말하면 귀족들이 하는 일이고요. 양치거나 짐승을 기르는 일은 이건 천민처럼 이제 낮은 계층에서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 그럼 가인과 아벨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면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사랑 많이 받잖아요. 또 얼마나 복음이 선명하고 분명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하고 그러지 못한 것 차이는 큽니다. 너무 복음과 멀어져 있는, 말씀과 멀어져 있는, 교회와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너무 많이 받죠? 뭘 배우겠습니까? 뭐가 유전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예배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겠죠. 왜?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뭐든지. 그 사랑받는 자식이요, 부모의 지나친 사랑도요, 그게 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기회가 없어요. 반대로 아벨은 뭐요? 늘 양치입니다. 어디 엄마 아빠 사랑, 부모 사랑받고 살 겨를이 있습니까? 그 양치는데 여러분 그 양을 치는 그 짐승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립니까? 여러분요, 들에서 다윗과 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요, 아벨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왜요?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오늘 한 번 예배를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세월이 지난 후에 쭉 이 시간들이 지나온 겁니다. 그렇게 예배해 온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예배를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인이 받은 사랑과 내가 득남하였다, 이걸 통해서 가인이 가진 상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제물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제물에도 있지만 오늘 여기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 할 때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지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아벨이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제물 때문이 아니고 아벨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냐? 가인이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제물과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안에서 이 기름을 들여 양의 피를 잡아 드린 제물이 당연히 중요한 건 맞아요. 당연히 제물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아벨은 뭘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감사를 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가인에게는 뭐가 없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구원의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1장 11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해놓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 너희들이 그렇게 주는 거 나 배불렀다 지금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을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한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또 나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가인이 뭐요? 전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전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곡식 중에서도 이 가인이 뭐 좋은 곡식을 드렸다 구별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인에게는 그냥 땅에 농사한 자기가 농사한 것 가지고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 중요한 건 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요, 그렇고 우리의 신앙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 여러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임이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가인이 뭘 놓쳤어요? 그걸 놓친 겁니다. 왜요? 그걸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요, 이 복음 중심이 안 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자녀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이런 것들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요, 그거 썩 좋은 교육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 상태와 가인의 열매와 아벨의 신앙과 아벨의 열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아벨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가 발전되어 나갑니다. 가인이 했던 불경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 가지죠. 이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요, 안색이 변하고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요, 모든 일을 저지러 버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요, 불경건이 어디로 발전하느냐? 이게 불의로 나갑니다. 폭력적이고요, 결국은 살인하게 만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나가요? 교만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나가버립니다. 우리 이걸 하나하나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사실 아벨이 죽은 뒤에 약 셋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이 100년이 약 지난 이후입니다. 셋을 낳고 셋을 또 낳은 지 약 105년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 예배를 했다는데, 약 그러면 지금 가인이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실제로 2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예배다운 예배 형식을 처음으로 회복한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전부 나 중심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이고, 사실 아담과 하와 또한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배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상요 놓치고 거의 많은 시간들을 보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요 손해보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봐보세요, 이 가인의 후손들 봐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그래도 함께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부끄럽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건 맞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누구의 은혜 앞에 누구의 낯을 피해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가인이 한 행동 봐보시라니까요. 유다가 한 행동 봐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뭐요? 떠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존심 버려라.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니, 그래놓고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녀를 낳은 중에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습니다. 그 라멕이 이 아벨 가인의 약 7대 손입니다. 그래, 이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또 살인과 폭력을 저질러 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소년을 죽였도다 하는 이 말과 단어의 의미상 보면요, 이게 뭐냐면요, 소년, 어린 아이를 갖다 성폭력한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 이미 그때요, 이런 추악한 악을 행하는, 결국은 가인의 후손이 뭐가 나와요? 불경건하고 불의하면서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 우상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조상이 되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5장이요, 6장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죄가 오늘 우리를 통해 죄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이 더 이상 사탄이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는 가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통해 진짜 죄를 끊어버리고 지역의 문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호남과 고창에 하나님의 전북과 호남과 237의 죄를 끊어버리는 예배 문화를 회복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제가 이 창세기를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보고 함께 보면서요, 야,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를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하는 제 신앙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맞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가 아닙니다. 또 이 죄를 끊어버리는 예배자요, 십자가로 인해서 열린 구원의 길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어지잖아요. 아벨에서, 아벨 대신에 또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 하와가 이제 이때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보세요, 이제는 뭐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안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이해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나를 바꾸는 거요 굉장히 은혜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여러분 보면.
그래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된 영적 예배 문화의 창시자입니다. 영적 예배의 창시자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화를 넣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 아멘. 이걸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셋입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때서 비로소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이냐? 찬송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의 공적 예배의 형식을 갖춘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대교회 강단과 연결되어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도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이 창대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통해 이 창대교회가 진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문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 교회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벨 대신에 셋이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우신 게 오늘 교회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삶이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 문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여러분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거나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듣고요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운동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과 헌신으로 RUTC 성전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이것만 응답받아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인과 같은 중심과 소욕을 계속 품고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너무나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죄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배입니다. 진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배자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과 이유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237의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전 세계에 복음화되어지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치와 이유를 알고 여러분 우리 함께 237 치유 빈곳 살리는 교회 운동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무너진 썸밋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237 치유 썸밋 운동하는 그 문화를 회복해 내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에녹을 낳고 그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서 하는 이 특징이 뭐냐면 전부 자기 이름으로 뭘 쌓냐? 성을 쌓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자기 이름을 짓고 자기가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발을 낳았으니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얼마나 잘 쳤으면 그 전부터 가축은 쳤거든요. 양을 치고. 근데 이제 실제로 뭐냐? 이 양 외에 어떤 짐승들을 또 들에 있는 이런 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쉽게 말해 이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얼마나 잘했으면 말이죠.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유발은 또 뭐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얼마나 또 음악 악기를 만들면서 풍류를 즐기면서 이제는 세상의 문화가 어때요? 전부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발달해 가면서 이제는 즐기고 실제로 이제 노래하고 마시고 먹고, 자,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서 또 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그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무기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권, 문화, 경제를 실제로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 장악해가고 그 문화를 펼쳐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갑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복음 밖에 있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고 엄청난 문화와 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왜 가인을 그때 당장 벌하지 않고 가만히 두시느냐? 창세기 6장요, 네피림 하나님께서 그때 치십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한 번에 진다고 막바로 하나님이 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건 맞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어느 날에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셋과 에노스는, 셋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일도 해야 되고 의식주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배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배 문화를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방향을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화, 교회의 복음, 이 교회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응답을 가지고 이 교회에 살아있는 예배 문화를 일으키는 이 일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그래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 만들지 마세요. 그래 우리 48분의 중직자들은 먼저 진짜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들을 찾아내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죄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업과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의 문화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인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 일어난 죄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정욕의 문화를 이기고 치유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참된 영적 예배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셋과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된 예배의 영적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이루신 예배자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